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대림절 첫째 주일,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왕으로 오시는 분, 아기로 오시는 분, 동방의 박사들이 찾는 왕, 들의 목자들이 찾는 왕. 우리는 오늘 어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오실 장소로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예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숨을 고르게 하시는 주님, 평온한 마음으로 당신 앞에 머물게 하소서. 착한 생각으로 사람을 보게 하소서. 맑은 눈으로 별을 보게 하소서. 부드러운 손길로 배를 어루만지게 하소서. 출렁이는 강물을 떠올릴 때마다, 푸른 숲을 떠올릴 때마다, 아기가 세상의 빛 가운데로 나올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감싸 주옵소서. 주님, 주의 사랑이 되어자오니 당신 마음을 배우게 하소서. 당신의 뜻을 위해 오늘 저희에게 주어진 동안을 살아내게 하소서. 당신의 뜻이 저희에게 이것을 주려는 뜻으로 어려움을 상한 이들에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화에 가까이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온 마음과 정신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못했나이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충만하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셨으니 여러분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돌고 도는 것이 인생이고 돌아가는 것이 계절인데 12월만 되면 마무리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늘 생각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이렇게 살아봐야지 하지만 늘 후회와 아쉬움만 남기는 달력의 마지막 장을 바라봅니다. 그래도 올해 한 해 가장 감사하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터를 허락하시사 이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나누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서로 도우며 기도하고 구원하며 살리는 이 일을 이 동안교회에서 하게 하옵소서. 사는 날 동안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 자유의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허무한 시절 깊은 한숨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삶의 희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각자가 응답하여 이곳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아 한 방울의 물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모르나 물방울들을 모으고 모아 목마른 나그네를 대접할 수 있는 동안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작고 소중한 사랑을 모으고 모아 예수사랑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의와 진리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25년도 교회를 계획하는 12월 우리의 생각들을 주관하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평화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여정을 준비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소서. 김경희 목사님께 언제나 진리와 사랑과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총의 하나님, 대림절의 첫 번째 초를 밝힙니다. 오랜 기다림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잉태되어 자신을 내어주는 생명의 길을 가는 그 주님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어머니 뱃속에서 형성되는 새 생명처럼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소서. 오늘은 지난 1년 동안의 동안 살림살이를 결산하고 오후에는 새해의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정책회의로 모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사랑과 온기로 다시 일어서며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약속된 헌신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그 안에 영혼들을 일으키며 나아가 주님의 세상을 생기 있게 하는 헌신이 되게 하옵소서. 10의 1의 예물을 바치는 성실한 손길들, 그 삶의 날들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생명을 우리 이웃들과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하여 이 세상 곳곳의 어려움들을 살피며 정의를 세우는 일꾼들과 손을 잡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그 손이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1년간 동안교회와 함께한 겨자씨 예물들을 주님 기쁘게 받으소서. 그 나눔이 주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며 그들이 주님을 아는 인생을 살기를 바라는 주의 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금 뿌리는 사랑의 잉태가 귀중한 생명의 탄생으로 주님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한 가족의 감사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옵소서. 재능 주심에 감사하는 아들의 감사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삶의 모든 날들이 기쁘고 즐거우며 나누고 행할 때에 기쁨의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가족의 이름 하나하나 담아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는 자녀들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소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교회와 세상을 위해 행하게 인도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주님 그 하나하나를 귀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우소서. 생일을 맞아 감사하는 아들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나갈
나갈 때 그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신비와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물이 비록 작고 소박하지만 주님께 감사함으로 바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사용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아멘.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네. 대림절기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 호되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의 절기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바로 전교인 회의 12월 회의와 또 1년 전체 결산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식사 후에는 2025년도 예산 세우는 정책회의로 모입니다. 내년 예산 세우는 데 많은 관심 가지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책회의입니다. 그리고 정책회의에서 이제 예산안이 정해지면 그것은 12월 15일쯤 공동의회를 개최해서 그때 이제 공동의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리고 그때 이제 재직 임명하고 이렇게 새해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성서학당 시간을 7시 반으로 변경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7시 반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그 예배 후라고 광고하긴 했는데 예배 후나 또는 점심 식사 후에 남녀 신도회가 각각 따로 모이셔서 좀 대표 회장과 그리고 뭐 총무 회계 뭐 이렇게 임원단을 좀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바로 모이셔도 되고 여신도 남신도 이렇게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국배 집사님, 박미정 집사님 둘째 따님이 지영님이 지난 수요일에 아기 건강하게 출산하였습니다. 박수 칠까요? 이름 지었나요? 아기 이름? 아들이에요. 아기 이름 지어. 아직 안 지어요. 아직은 예. 지금 산후조리원 태어나서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었는데 작게 태어나서 지금 산후조리원에 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렸었어요. 임산부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는데 아기가 있었습니다. 예, 이제 아기랑 같이 다시 우리가 만날 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는 입구에 그리스도인 일만인 그리스도인 그 서명 용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리고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달력이 나왔습니다. 달력 사랑방에 있는데요. 달력 필요하신 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송은 죄송합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네요. 남신도께서 하시겠습니다. 실망하며 내 자신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46절 이하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그가 이 여종의 비천함을 보살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아멘. 카톨릭 교회는 431년 에베소 공회에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테오토코스라고 부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모라고 부르는 그것의 근거가 됩니다.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상 앞에서 기도합니다. 마리아상을 예수님 상만큼이나 소중히 여기고 숭배합니다. 여신을 숭배하던 고대의 전통과 문화의 흔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개신교는 어떨까요? 거의 완전히 마리아를 제거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나 잠깐 기억할 뿐입니다. 엄마라는 이름 속에 한 여자의 일생을 가둬버리는 것처럼 말이죠.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여자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한번 헤아려 볼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와 마르다의 형제인 베다니의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이름이 마리아이고 로마 교회를 섬기던 여성이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또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미리암까지 포함하면 정말 많은 것이죠. 미리암은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이름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인데 이 이름은
너무나 흔한 이름이어서 오히려 익명이 됩니다. 다 마리아이면 누가 마리아인지 알 수 없잖아요.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매우 특별한 여성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 이름도 특별하고 그 유일한 이름을 썼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흔한 이름의 주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고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이름이냐가 아니라 그 삶이 어떠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자기 이름의 역사를 알고 있었고 또 자기 이름대로 살았던 한 여성입니다. 마리아는 구약 성서 속에 등장하는 그 여성 영웅 미리암과 같은 이름이라는 자기 이름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곧 이제 성탄이 다가오고 오늘은 그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바로 그 어머니가 되기 전에 한 여자였던, 처녀였던, 심지어는 소녀였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는 어떤 꿈을 꾸는 사람이었을까라는 궁금함을 던지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흔해서 익명이 되어버린 이름 마리아의 히브리식 이름 이 미리암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여러분 좀 놀라실 것입니다. 그 뜻이 반역입니다. 어원이, 미리암이라는 이름의 어원이 쓰다를 뜻하는 마라의 쓴물 사건 아시죠? 거기에서 왔습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야훼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에서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이고 또 모세를 이집트 공주에게로 가도록 했던 아주 지혜롭고 용기 있는 그런 여자아이였습니다. 물론 출애굽 당시에 출애굽기의 시작에 보면 미리암뿐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역사의 출발점에는 여성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의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임당하던 그때에 모세라는 한 아기를 구원하는 데 힘을 모읍니다. 산파들, 그리고 모세의 어머니, 누나, 이집트의 공주까지. 여기서 모세의 아버지는 그저 레위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누가복음에서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 탄생의 이야기에서 그때 그 구원의 상징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아 학살의 기록은 누가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에 있습니다만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저자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천사가 요셉이 아닌 마리아에게 찾아온 것, 엘리사벳이라는 마리아의 친척의 임신, 그리고 그들이 서로 만나서 뱃속의 생명을 함께 축복하고 또 기뻐했던 장면들은 누가가 회상하고 있는 출애굽 역사의 그 첫 장면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누가복음이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등장시킨 것은 출애굽기의 미리암의 등장과 틀림없이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란히 기록된 두 개의 승전가가 있습니다. 뒤에 배치한 미리암의 승전가를 모세의 승전가보다 더 오래된, 더 원본의 자료로 봅니다. 미리암은 모세만큼 아주 중요했던 이스라엘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그 권력 싸움에서 밀려납니다. 성서는 그 일을 미리암의 반역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뜻이 반역이 되었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꼬투리일 뿐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삼은 그 일을 문제 삼았던 그것 때문인데 이 일로 미리암이 벌을 받고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합니다. 미리암은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모세를 비판한 그 일이 잘못된 일이었다면 어째서 아론은 벌을 받지 않은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 일은 그냥 정치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미리암의 지도력이 모세의 지도력을 위협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백성들은 사건의 진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이스라엘 역사에 전승되었을 것입니다. 마리아도 어릴 때부터 미리암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것이고 자신의 이름이 모세를 구원하고 그리고 민족을 구한 그 미리암과 같다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언젠가는 자신도 미리암처럼 한 생명을 그리고 나라를 구할 수도 있다는 그런 꿈을 꾸면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에게 보내셨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천사가 마리아의 수태 사실을 알리지만 마리아가 아니라 그의 정혼자 요셉에게였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이 아닌 마리아를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알리는 장소도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명시합니다.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라는 동네.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로마가 헤롯 가문에게 왕권을 주고 대신 통치하게 했던 그런 장소. 그래서 갈릴리는 예루살렘 북부에 있는 지역이었지만 예루살렘의 그 권력의 지배하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갈릴리 농민들은 로마뿐만 아니라 그동안 로마에 세금을 바쳤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루살렘에도 11조를 바쳐야 했습니다. 나사렛의 북쪽 세포리스 지역에서는 두 번의 민중 봉기가 일어나는데 헤롯이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 안티파스가 왕이 되었을 때 두 번이었습니다. 그만큼 유다인들은 헤롯을 몹시 싫어했습니다. 헤롯은 또 에돔 출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랬죠. 반란의 도시 세포리스 그리고 그 가까이 있었던 나사렛. 갈릴리 농민들은 로마의 정복 전쟁에 끊임없이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 또 나사렛, 막달라, 가버나움 그 근방에 있던 그 지역들은 로마에 의해서 대규모 학살 사건이 빈번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솔로몬 성전보다 그러니까 헤롯이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 지어진 아주 초라한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몇 배로 크게 짓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보다도 2배로 짓고 그 성전을 짓는데 거의 80년이 걸렸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는 한 45년이나 걸렸고 그때도 계속 진행 중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그 일, 거기에까지도 백성들은 끌려나가서 동원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잠시 일시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있었지만 그 막대한 비용은 고스란히 백성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와 헤롯의 지배와 착취 아래서 신음하는 시대.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은 것이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28절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이 인사를 듣고 마리아는 몹시 당황하고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은 그냥 평상시 하는 그냥 일상적인 어떤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의 어떤 큰 사명을 주겠다, 맡기기로 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꿈꿔온 그런 순간인지도 모르죠. 마리아가 기다렸던 때였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민족을 구하는 일을 미리암처럼 나도 할 날이 나에게도 올 것이다 라는 꿈 말이죠. 마리아는 그래서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 일 앞에서 도망치지도 않고 그리고 마음 문을 닫지도 않았습니다. 고요한 가운데 마음 깊이 생각합니다. 천사와 나눈 대화라고 하는 표현은 마리아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난 자기 자각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우선 무서워하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그 천사의 말도 듣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 또 장차 일어날 일을 무서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으로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그래서 이제 평안해지죠. 그런 상태로 수태고지를 듣습니다. 평안한 상태가 된 엄마의 자궁에 생명이 안착되는 그 순간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인식을 했습니다. 궁금한 것을 따져 묻고 또 천사가 말한 엘리사벳의 임신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산골로 가기도 합니다. 최소한 몇 가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소녀는 그냥 무작정 이 일을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힘 앞에 압도당하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이 아닙니다. 맹목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었다고 해도 그 운명을 자신의 결정권 아래 두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모습에 비하면 오늘날 잠시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부름을 들었다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교하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일도 내가 결정했다라는 마음으로 할 때 다르죠. 반대로 내가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하라고 해서 할 때 그 마음이 달라집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마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로 결정합니다. 마리아가 그 몸에 품은 것은 저 높은 분의 계획이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자각합니다. 절망스러운 그런 하루하루, 희망이 없고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날을 살아가던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리고 마리아에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약속으로 임한 것입니다. 모든 불가능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겠다라는 말로 들은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약속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대림절을 맞이하였는데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들은 이 계절에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립니다. 산타 할아버지가 두고 갈 선물을 기다리죠.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림절은 한 해의 마지막 시기인 이 12월에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대림절은 생명의 잉태와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세상은 마지막의 시간을 보낼 이때에 우리는 시작의 시간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소망,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겠다는 희망이 시작되는 그 성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고귀한 열매는 우리 자신에게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리아 수태고지의 의미이고 상징입니다. 이 말을 마리아 38절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천사가 떠나갔다라는 이 말은 이제 모든 생각과 갈등, 의심, 수고의 그 긴 시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이제는 결단한 대로, 마음에 결심한 대로 행하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참 용감하고 그런 아주 당당한 소녀입니다. 계시를 받아들인 마리아의 수능은 단순한 수능이 아니라 어쩌면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주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만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에서 자신의 약혼자인 요셉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마리아가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린 것은 그 당시의 사회 질서를 뛰어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이 결정은 여성의 몸을 또 아기를 베고 낳는 자궁이 누군가의 또 무엇인가의 수단이 되는 것을 거부한 그런 결정이었고, 여자란 단지 아기 낳는 모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냥 당연했던 그 시대를 역행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마리아 자신의 시대를 향한 반역의 실행이었던 것입니다. 시대의 어둠을 깨트리는 깊은 침묵을 흔드는 생명의 탄생, 성탄의 결심이었던 것이죠.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은 후 마리아는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서 유다 산골 동네로 향합니다. 가브리엘이 엘리사벳 이야기를 해서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러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마리아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마리아의 노래를 본문에 삽입하고 있습니다. 마그니 피캇이라고 불리는 이 노래의 재료는 출애굽기 15장 미리암의 노래와 또 한나의 노래, 그리고 시편의 여러 노래들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노래들에는 약자들이 승리하는 역전의 신학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 구절은 51절, 53절입니다. 그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이 추구하는 시작과 끝, 누가복음의 주제이고 누가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자신을 내어드린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이는 마치 창조 이야기에서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창조의 동역자가 된 것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성령에 내어줌으로써 하나님의 영과 세상을 연결시키고 또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예수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 앞에서 순종합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을 주님의 종이라고 인식합니다. 성경은 보통 대부분은 주님의 여종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것은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남자, 여자 이런 성을 모두 걷어내면 그냥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이 호칭이 사용된 인물은 구약성서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모세,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라고 할 때 마리아가 자기를 인식한 것은 그 구약성서에 나오는 위대한 지도자들과 같은 이토록 높았던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어머니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각입니다. 높은 가문 또 부유한 가정, 특별한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쓰심에 자신을 내어드림으로써 이룬 명예입니다. 고귀한 이름이 아닌 그냥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 아주 쉽게 지어서 부르는 이름 마리아, 그리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불온한 지역 출신의 어린 소녀.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장소 찾지 말고 특별한 어떤 때도 기다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 가장 낮고 가장 천한 곳, 비천한 곳, 나사렛에 가장 흔한 이름을 가진 가장 약한 존재인 어린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을 성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주의 종인 마리아, 그리고 예수가 함께 협동해서 이루어낸 이 역전의 사건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전과 전복의 사건은 누가 일으킵니까? 반역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인 것이죠. 반역이라는 말은 세상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기득권층, 권력층에게 거슬리는 말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반역자들에 의해서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하고 스스로 결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야말로 반역과 전복과 반전의 주체입니다. 마리아는 그 일을 수행하는 주의 종일 따름입니다.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천사를 맞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개입하시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스스로 무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존재로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수많은 인생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리아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한탄하거나 타고난 성별을 원망하고 가난을 저주하는 대신에 이 작은 소녀의 가슴에는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수를 기다리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무 작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작용하실 수 있다고 신뢰하고 있나요?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한계도 정하지 않는 것, 즉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한계도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이 한마디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지소서. 성서 속의 모든 마리아들은 결국 그들에게 일어난 사건만 달랐지 모두 소녀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주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소서 하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마리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수많은 마리아들이 그리고 오늘 동안교회 마리아들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끝없는 전복의 역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마리아들이 바꿔온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 이 지구에서 그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있겠습니까? 2000년 전 거기 그 자리, 3000년 전 이집트 노예 그 시간에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 교회라는 거대한 자궁 안에 반역의 아기를 잉태하고 가정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산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십시오. 여러분의 출산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불가능한 그 일의 시작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내어드릴 때 그때 시작됩니다. 성탄은 그때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중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묵상합시다. 평안히 가십시오. 자유롭게 사십시오. 갈릴리 나사렛의 마리아,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이름들 성령께서 사랑과 생명으로 감싸 안으십니다. 생명과 희망과 구원을 이루십시오. 성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싸 안아 생명을 잉태케 하시는 능력이 이 땅의 희망이요 생명이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동안의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